아멘. 예배 시간 이전에 또 예배 시간 중에 주보의 설교 제목을 먼저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오타지? 뭐 본래 무슨 글자였을까? 이런 추측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큼지막한 오타를 내고도 왜 수정도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오타가 아닙니다. 본래 이런 말은 우리말에 없죠. 제가 지어낸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어낸 줄 알았더니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종종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책의 제목으로도 나와 있고요. 이 이름으로 다이어트도 있습니다. 맘이라는 단어, 이거는 이제 찾아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어떤 뜻이겠구나 아마 추측도 될 수 있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고프다라는 표현은 저한테 저작권이 있는 말일 듯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어디도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지식인 검색에다가 검색을 하고는 자문자답,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해서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나한테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걸 남긴 거죠. 마음 고픈 인생, 이 표현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 제 나이가 이제 20에서 30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잠깐 제가 이제 인생의 허무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복음성가나 찬양이 아니라 이 가수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굉장히 많이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시절에 문득 어느 날 영감처럼 떠오른 말이 이 마음 고픈 인생입니다. 맘도 아니고 몸도 아닌 마음 고픈 인생. 왜 이런 말을 떠올렸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하지만 일단 먼저 맘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거기다가 고프다라는 말이 따랐으며 마지막으로는 인생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음 고픈 인생이라는 말을 딱 만들고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해석은 나중에 붙이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마음으로 축약하고 또 이 마음이 몸과 합쳐져서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고픕니다. 마음이 고프다 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고프다, 고달프다는 겁니다. 고달프다. 본래 인생은 몸과 마음이 고달픈 게 인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 고픈 인생입니다. 그 고달픈 이유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든지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인한 것이든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물론 때때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만족할 때가 있지만 고달픈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프다라는 의미는 배고프다입니다. 배고프다, 뭔가를 갈망한다, 갈급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인생은 몸과 마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배고파한다,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갔을 때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런 말을 남겨갖고 이제 기억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할 만큼 뭔가를 한 것 같지만 또 계속해서 갈망하는 인생, 그게 그래서 배가 고픈 인생, 그게 이제 고픈 인생, 마음 고픈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갈망, 이 갈급함, 이 배고픔은 하나님 외에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 욕망이 되고 탐욕이 돼서 오히려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요 이웃의 인생까지도 더 고달프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갈망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마음이 고픈 거다, 마음 고픈 인생입니다. 제가 처음 이 단어가 떠올랐을 때는 다소 흐뭇한 정도였는데 이렇게 해석을 만들고 나니까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잊지 않고 제가 종종 사용하는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음 고픈 인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데에는 굳이 뭐 신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철학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매우 인간적인 경험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매우 인간적인, 가장 인간적인 철학이기도 하고 종교이기도 한 불교에서도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괴로울 고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집착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경지를 멸이라고 하고 그 멸을 통해 도를 이룬다. 그래서 고진멸도, 우리 중학생들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말인 것 같습니다. 고진멸도.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진리에 이르는 길이죠. 또 제가 열독했던 심리학자, 그리고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카펙도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인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정신적 성장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인생인 괴로운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정신적 성장의 첫 번째 과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본래 세상은, 본래 인생은 고달픈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갈급하게 되는 거야 라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너무도 크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보통 우리는 철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단지 세속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겠습니까? 그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그 솔로몬 자신이 피곤한 거죠. 고달픈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전도서, 그가 모은 책인 전도서를 보면 그야말로 고달프고 배고픈 인생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인생은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알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요, 이렇게 고달프고 배고픈 인생, 망고픈 인생의 이 종결자와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쓴 이 사람을 보통 우리는 흔히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 맘고픈 인생의 차원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거라사의 광인은 여러분 어쩌다가 잘못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된 사람 아닙니다.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지만 마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망고픈 인생의 대표 선수입니다. 여러분, 희생양, 상담학에는 가족 희생약이라고 하는 그 전문적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가족 희생양이라는 단어.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적인 긴장이 쌓이는데요, 그 긴장을 누구에게 푸냐면 보통 부부간의 갈등과 긴장을 자녀들 가운데 그 하나를 문제아 삼아갖고 문제아처럼 그 아이들에게 풀어요. 제가 문제다, 제가 문제다. 부부가 다 같이 사실은 둘의 갈등을 그 하나에게 풀면서 문제아를 만들어요. 그게 가족 희생양이에요. 또 그것이 집단과 공동체에서도 나타납니다. 왕따가 그래요. 왕따 당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어떠다 저떠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갈등과 긴장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해설하는 거예요. 배설하는 거예요. 그게 왕따예요. 사회적으로도 혐오 현상도 다 그렇습니다. 네. 잘 지내다가 그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왕따 되는 거 가만히 보면요, 다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게 일종의 희생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희생양입니다. 어떤 희생양일까요? 이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 전체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갈등과 긴장이 바로 이 한 사람에게서 돌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미친 사람 만들고, 이 한 사람 나쁜 사람 만들고, 못된 사람, 못난 사람, 쓸모없는 사람 만들어서 그 모든 갈등들을 해소하게 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희생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희생양일까요? 이 거라사의 광인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 짊어졌던 그 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조금 더 전후 맥락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다실 때에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참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 앞의 사건이 바로 아주 또 대표적인 기적 가운데 중요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오시는 중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자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무서워 떨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꾸짖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 직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바다로 풍랑으로 그 풍랑을 이기고 나아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만나러 찾으러 오신 것처럼 보여요. 이것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치 그 풍랑을 뚫고 오신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생 끝에 무태에 도착하자 예수님을 처음 맞이했던 사람은 바로 그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무덤의 사이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가족도 이웃도 그를 제어할 수 없어서 마을 공동체 밖에 멀리 풀어놓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혹 가까이 지나가는 사람에겐 광폭했고 또 혼자 있을 때는 밤낮으로 울부짖으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폭풍 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건너오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맞으러 나옵니다. 몸도 마음도 고달프고 고픈 인생이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귀신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베드로도 아니고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 어떻게 보면 귀신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메시아란 뜻이죠. 그런데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정확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광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 귀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덩달아서 몇 마디를 더 던집니다. 당신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란 누굴까요?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아니면 귀신일까요? 이에 예수님은 그 나를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의 이름을 말하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인지 귀신 들린 사람인지가 말합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많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거라사의 광인이 처한 이 고달픔, 그 고달픔의 원인이 바로 여기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군대. 여러분, 일단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귀신이란 그저 단지 어떤 한 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든 힘이에요. 그것이 어떤 때는 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심리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그 세력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니까 군대라는 단어에 나타나는 겁니다. 군대, 헬라어로 레기온. 정확하게 이 레기온은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은 로마 군대 가운데 군단을 사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로마 군대의 군단, 그게 군단이 레기온입니다. 그런데 그 군단은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6,000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 군단을 말하는 게 레기온이에요. 자, 이 귀신들, 이 거라사 광인에게 들린 귀신이 바로 이 군단이라고, 로마 군대의 군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의 독자들은 하고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 로마 군단의 귀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처한 상황, 그리고 거라사 지역에 있는 모든 민중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로마의 군대, 그리고 그들의 폭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라사는요,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살았다면 돼지를 쳤을 리가 없죠. 그 부정한 짐승인데 말입니다. 또 200년 전에 수천 마리의 돼지 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독당했던 일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키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긴 돼지를 키우는 곳이었어요.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유대 땅과 동일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로마 군대의 무자비한 탄압과 폭정의 발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거라사 광인회로 불리는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고 고달프게 하고 고프게 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만히 보니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거라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희생양이었어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갈등과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스트레스가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이 한 사람 나쁜 사람, 이 한 사람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예수님이 귀신 쫓는 장면으로 생각하고요, 이것을 축사 사역의 매뉴얼로만 생각하면 이건 성경을 굉장히 곡해하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귀신론에서는 귀신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축사 과정 속에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나는 누구다 옛날에 죽은 믿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귀신은요 속이는 영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간 귀신은 이 6천 명의 로마 군인들이 죽어갖고 들어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이 말씀 속에서 이 레기온이 의미하고 이 거라사 광인이 처했고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한 사람, 정말로 맘 고픈 인생인 이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한 사람 치료하려고, 바로 이 한 사람 고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통제불능의 귀신 들린 사람, 실상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거라사인들의 모든 아픔을 안고 어쩔 수 없이 광인이 되어서, 그리고 그들로부터 쫓겨나 있는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고달픔, 그가 처해 있는 배고픔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단지 개인으로서의 만고픔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 거라사 지역의 모든 문제들을 사실 이 한 사람 고치면서, 이 한 사람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다 치료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그렇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려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의 땅에, 그것도 돼지떼를 치는, 게다가 더더욱 불결한 부정한 그 무덤 사이에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절대 가지 않는 그것을 예수님이 왜 풍랑을 거면서 가셨냔 말이에요. 그 맘 고픈 인생, 누구보다도 고달픈 그 인생을 찾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통은 단지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의 고통을 대신한 희생양으로서의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사역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하는데 우리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던, 그러니까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저한테 제 앞에 딱 나와갖고 자기 손목에다가 자해를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응급실로 데려갔던,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아이가 친구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선생님과 저도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나중에는요, 혹시나 그 아이가 막 집에 찾아올까 봐, 학교로 찾아올까 봐, 또 전화할까 봐 이 노이로이즈가 생겼어요. 이 교사 회의 때는 그 아이 때문에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는 아이들이 있다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그 아이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언젠가부터 그 아이가 한 주, 두 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찾아갔어요. 집 앞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던 언젠가부터는 저도
선생님들도 그 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는 심정으로 말이죠. 하지만 제가 그 교회를 떠난 후에 그때 사역했던 그 3년간의 사역을 어떤 세미나 때 이제 발표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3년간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년간 중고등부가 연합부로 사역하면서 처음에 꾸준히 이제 그 중고등부가 청소년부가 되어서 양적으로 성장해서 어느 날은 순간에는 2배 이상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성장이 딱 멈추고 다시 천천히 하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때 무엇을 했었나,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나 라고 생각하는데 딱 그 아이가 떠오른 겁니다.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부흥도 지나갔습니다. 성장도 멈춘 거죠. 그 아이에게 더 이상 저와 선생님들이 이제 관심을 갖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이제 귀찮아갖고 지쳐갖고 외면하던 그때부터 청소년부긴 했지만 청소년부의 그 예배의 감격, 그 아이의 그 청소년부 예배에 나왔던 우리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멈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겐 이게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 순간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순간이었어요. 또 이후에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아이의 아픔이 뭐였을까를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한참 그 아이를 돌볼 때는 그 아이의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만났어요. 부모님이 만나죠. 아이가 하도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다 불교였으니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 애가 그래도 조금 나아질까 싶어갖고 교회 전도사라고 가끔 찾아오고 전화 오는 저 밥 한 번 사주겠다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이 가정은 사실 이혼 가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아버지가 어려워지니까 집을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서 날마다 어떤 매점에 나가서 일하셨어요. 이 아이는 방치되다시피 했고 정신병원을 오고 왔습니다. 정신병원을. 이 아이의 아픔은 그저 한 인생의 마음고품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그 부모의 마음고품을 온몸으로 안고 있는 그 가정의 희생양이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던 건 뭐냐면 이 아이가 그냥 그 가정만의 희생양이 아니었구나. 우리 청소년부, 제가 그때 사역했던 그 청소년부의 희생양이었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갈등, 그 안에 있는 모든 긴장들 다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걔한테 쏟아놓는 거예요. 겉으로 말로 쏟아놓든지 마음으로 쏟아놓든지 말입니다. 희생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하셨는데 저와 교회는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귀찮다고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부흥이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출석수가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단지 교인 출석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영적 생명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력을 잃은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참된 교회의 지표, 참된 공동체의 지표란 바로 이 지점에서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교회란 어떤 것이냐, 참된 교회란 어떤 것이냐,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제기 바르게 시행되고 이런 신학적인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참된 교회,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의 지표는 마음 고픈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가장 특별히 연약한, 그 중에서 희생양처럼 취급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대접하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고픈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것이 있는 공동체가 참 공동체고 이것이 있는 교회가 참 교회고 이러한 신자가 참 신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주님, 이 촛대를 제발 옮기지 말아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촛대가 막 옮겨져 갖고 영국에 있다가 미국에 있다가 이제 동방에 한국으로 왔다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그 촛대 옮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네? 또 어떨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까요? 제 인생의 경험에 따르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았던 그 아이,
그 아이를 외면하고 찾지 않았을 때부터입니다. 더 이상 관심이 없었을 때부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찾아가야 합니다. 마음 고픈 우리의 가족, 또 그 마음 고픈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희생양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고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신의 죄와 악의 세력으로 인해서 마음 고픈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내 삶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이야기가 됩니다. 마음 고픈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풍랑을 헤치면서 바다를 건너서 찾아가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자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보다 그렇게 형편이 많이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더 온전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도 찾아가시고요, 아니 나로 인해서 인생이 괴로워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우리 공동체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외면당하고 있는, 알게 모르게 핍박당하거나 알게 모르게 미움당하고 있는 그 인생에게도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시는데, 주님이 끌어안으시는데, 주님이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가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마음 고픈 인생을 챙기고 마음 고픈 인생들을 돌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왕따, 또 미움의 대상,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희생양들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우리 영도교회,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달프고 배고픈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자유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주님,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 영도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마음 고픈 인생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가셨사오니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